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태양이 뜨고 지며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왔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비록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빨리 흘러가 때로는 인생이 덧없게 느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 오늘 그리고 남은 한 주도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주님,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살고자 늘 다짐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강자의 논리에 취해서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의 자아도취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고 보살피는 섬김과 사랑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이 되는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세속화의 진전으로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질서, 문화적 토대들이 흔들리며 도전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과 복음의 진리들을 전하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높이 들어 비추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친히 기도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중요한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진로를 찾아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고 중요한 시험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래와 매매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허가들이 제때에 나와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들을 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영어로는 simple, a simple man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simple이라는 단어를 어리석음에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어떤 사물의 뒷면, 이면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저 표면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귀에 들리는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검증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언할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갖 말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말. 그래서 여기 보면 A simple man believes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이 아닌 anything. 아무거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과 아무거나 믿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에 나오는 everything을 믿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 상관없이 뭐가 됐든지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다. 그게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참도 믿고 거짓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도 쉽게 당하게 됩니다. 이용도 쉽게 당하고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여기 보면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ives thought to his steps, 즉 그의 발걸음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굉장히 생각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 스텝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위험 요소들을 판단하고 속임수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걸어갑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슬기로운 사람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분별력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내 앞에 주어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액면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분석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말하는 건지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려면 대화가 무지하게 피곤하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신중하고 슬기로운 태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완전히 의심만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뢰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말을 의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못 믿고 의심의 섬에 고립돼서
외롭게 홀로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뢰는 검증 이후의 신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적인 검증 이후의 신뢰, 그게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별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온갖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각종 상황과 사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 간접 경험은 바로 이 시대에 많이 쓰이는 용어인 시뮬레이션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될까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수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크게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독서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특히 가장 좋은 독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통찰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지혜는 저는 다른 말로 실수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실수를 줄일 수만 있어도 그거 굉장히 지혜의 이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가 주는 큰 유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죠.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을 어떻게 떠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분별력이 있어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해야 악을 떠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되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니까 악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악의 길을 가면 남도 죽이게 되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의 길을 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악을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약초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초꾼이 독이 있는 버섯, 약초, 그 다음에 독이 없는 약초를 기가 막히게 잘 구분하죠. 그가 그 독이 있는 식물을 두려워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약초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스텝들에서 이게 지금 독이 되는 결정인지 약이 되는 결정인지를 성경의 또 성령의 지혜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anything, 뭐든지 믿을 뿐만 아니라 보면은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이게 더 한심한 일이,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가장 옳다라고 믿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 많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지혜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그 조언을 듣고 분별하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최종적인 진리를 자기에게 뒀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파멸의 길로 가는 기관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비판적으로 자기를 안 돌아보니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죽어갑니다. 자기 자신의 섬 안에 살아갑니다. 아일랜드가 결국은 아이랜드, 나 혼자 사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a quick tempered man, 성질이 불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판단하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 화부터 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quick tempered man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되면 망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격을 좀 죽여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좋고 그름, 뭐 옳고 그름을 순식간에 판단하고 반응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화의 힘이에요. 성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실수가 줄고 있구나. 점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말씀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 저 자신을 통해서.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그 요한이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근데 행동이 빠른 것도 좋지만 판단도 빠르고 화도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으니까 요한이 나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다가 혼났죠. 그 성질 죽이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요한이 저에게 희망인 이유가 뭐냐면 그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 같은 거 보시고 요한복음 보시면 사랑이 넘치잖아요. 온유가 넘치고. 그러나 그 요한이 원래는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 성질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천성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요한을 닮고 싶어서 영어 이름을 존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들의 약점들을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꿔가려는 그런 다짐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여기에 줄을 칠 수 있으면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중요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 영광을 성취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정의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걸 뽐내거나 재지 않습니다. 그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슬기는 그냥 묻어나와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이미 체화되어 있고 삶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뽐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체화된 지식이 바로 그 사람의 면류관은 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지식이 체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녹아들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빛나는 지혜를 듣고 도움을 얻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악이 선을 압도하는 현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거는 굉장히 서글프지만 사실이에요. 유럽으로 몰려드는 중동의 난민들에 대한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불쌍해서 받아줬어요. 근데 계속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장벽을 치죠. 감당이 안 되니까요. 수용시설을 만들고 또 국경을 막습니다.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건너온 난민들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어도 방치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요. 왜 가난한 너희들이 우리가 이룬 부유한 사회에 무임승차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이 잠언의 뼈아픈 구절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 국가는 친구가 많다. 그리고 모두 그와 사귀고 싶어하고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한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모두가 부유한 자에게 친해지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너무 야속하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현실은 그렇게 뼈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지니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게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빈곤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합니까?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들 한 명 한 명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한 형제요 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요 가족으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사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악을 도모하면 결국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잘못 간다가 영어로 어스트레이로 돼 있어요. 길을 잃고 헤맨다. 길을 결국 헤매게 됩니다. 지혜는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지만 잘못 가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 가게 돼요. 길을 잃게 됩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느려 보여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정도를 걸어가면 결국은 이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거는 지금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 이익의 열매가 있죠. 하지만 입술의 말, 여기 보면 미어 토크라고 되어 있어요. 미어는 이게 순전한 혹은 온리 그런 뜻인데 말뿐인 삶, 그게 바로 이제 입술의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행동을 수반하지 않은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삶을 말합니다. 그거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무게를 담아 말을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이 책을 보내주셔서 읽었어요. 홍정길 최종상 대담집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
여기 보면은 그 홍정일 목사님, 우리가 아는 그 홍정일 목사님 굉장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면서 여러 고언들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믿음과 행위가 너무 분리돼서 살아왔던 것이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목회자부터 개혁을 부르짖는 목회자부터 성도들에게 바뀌라고 말하지 말고 목회자부터 바뀌어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말뿐인 삶이 아닌 진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이어서 이제 24절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지식의 면류관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지금 부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재물의 면류관. 이 두 면류관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식의 면류관, 하나는 재물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 자,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걸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면류관을 다 예비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소망교회 와서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많이 가졌다고 다 빛나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면류관이 빛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았어요. 적게 가진 사람도 지혜와 지식의 면류관이 빛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빛날 수 있지만 꼭 많이 가졌다고 해서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재물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순종하며 분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중요한 건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진실한 증인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진실한 증인은 우린 복음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가 구약의 잠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야 하고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진실한 증언을 통해. 이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